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해병 선배님들을 학교 은사 이상으로 섬깁니다. 마음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넘었죠. 군대를 갈 때는 어느 군대를 가야 되는 거가 제일 청년 시절의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해병대를 택할 때 어쨌든 자식인지라 부모의 허락은 받았어야 되겠죠. 그래 어머니한테 나 해병대 갑니다 했더니 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드리는 말씀이에요. 야 이놈아 갈 데가 없어서 해병대를 가냐? 이 말을 들으며 저는 1974년 5월 6일 진해 육정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겪는 32개월간의 해병 생활은 힘들고 지겹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훗날에 제가 아골골짝 빈들까지 가서 목회하는데 굉장한 자양분을 허락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헤아려 보면 정말 악마 같은 훈련에도 우리에게 귀한 해병원을 심어주셨던 선배 해병님들, 즉 교관님들, 지휘관님들 다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설 때마다 늘 어렵게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큰 절 올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피할 수 없나 봐요. 제목도 군대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아주 옛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약탈당할 때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때 내세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정말 전설적입니다. 모래와 꽃 그리고 메뚜기와 같던 그 미디안 군대, 그 수많은 군대와 맞서 싸운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거였어요. 처음 기드온이 군대를 편제할 때는 32,000명을 계획했었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 선배님들 계시지만 한참 새카만 후배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입대 일주일 끝나고 나니까 얘들아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나와라. 얼마나 그 악질 같은 교관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줏대 없는 친구들은 하나 둘 나가니까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니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가 약한 동기생들을 추려내더라고요. 그리고 신체 결격 사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을 챙기는 것을 보고 이 과정이 우리 해병대와 마치 흡사한 것 아니겠는가. 원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역사관을 우리 대전지회 회원님들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지금까지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역대 사령관님들이 거의가 장로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병대는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오늘날까지 계승되어지고 정말 여기 선배님들, 노예병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기드온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정말 나약한 병력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 10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승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고찰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귀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여기 우리
짜빈동의 영웅이시는 김기용 회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병력 몇 가지고 베트공과 대결했던가요? 한번 크게 대답 좀 해주시면 설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180명. 네, 소수정에 18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2,000명.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기드온의 군대입니다. 우리 해병대가 이래서 오늘날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봉에 서서 국가 위기가 있다든지 국난을 겪을 때 앞장섰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닌가? 이것은 그냥 뭐 지휘관의 계획이 아닙니다. 지휘관의 능력이 아닙니다. 통솔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는 자의 기도로 그 지휘관들의 고급 지휘관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오늘날 이런 군대로 강한 군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조그만 병력으로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이러한 숫자를 줄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고의로 이 숫자를 줄이시지는 않은 거라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이 어떻게 그 많은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신앙을 계승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격수라는 것은 먼 곳에서 어느 목표 인물을 향하여 살상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을 저격수라고 합니다. 이 저격수는 원래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만 되는 이 오합지졸의 군사를 이렇게 정리하셨던 거예요. 적은 무리를 통해서 소수의 몇 명 안 될지라도 제대로 된 군인, 제대로 배양된 전투력을 가진 그런 군인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선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해병선교회는 바로 여호와의 그런 큰 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수적으로 보면 열악합니다. 열세입니다. 여러분, 매교회 우리나라의 세상에서 제일 큰 메가처치들 1등부터 50을 친다면 25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신앙의 자부심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 개교회의 선교회들은요, 우리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해병 선교회는 숫자로 가늠할 그런 선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얼만큼만 기드온의 그런 주었던 자질이, 신앙의 자질이 우리 10년 가운데 녹아있느냐, 이런 걸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 목은 해병대 숫자가 적듯이, 숫자 적었다고 전투에 나가서 진 적 있습니까? 오늘 역사관에 가서 다시 우리 해병의 역사, 모군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가는 데마다 승전보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대군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왜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기드온의 군대가 왜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했느냐를 우선 몇 가지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 300명 용사, 그들은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움켜 마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동작, 자세를 보고 소수 정예로 자질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실 때 물가로 데려가서 얘들아 물을 먹어봐라. 그랬을 때 군인들이 훈련을 한다든지 작전을 나가서 제일 즐기는 시간이 아마
쉬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나름대로 내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때 병사마다의 태도를 보신 겁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소수 정예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물 마시는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는 거야. 대다수가 엎드려 물에다 대고 꿀꺽꿀꺽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만큼은 남자답게 사방을 주시하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이 우리 해병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해병 선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자긍심을 한번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작을지라도 강한, 제가 시골 목회를 우리 선교의 역사만큼 긴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라나 몰라도 제 교회 이름이 공주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엄청히 큰 건물의 교회인 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주에서 다운타운에서도 살지 못하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공주에서 북서쪽으로 예산이나 온양방으로 가면은 유구라는 곳이 나옵니다. 유구. 거기에 그 가운데서도 목회 못하고 변두리에서 목회하는, 그런데 이름만큼은 좋습니다. 좋은 교회. 거기서 제가 장기 목회 25주년을 이제 횟수로 26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무리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는 세상에서 1등부터 50번째까지 큰 교회 중에 25개 교회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이슈입니다. 대단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나 시골 작은 모퉁이 한 교회나 교회는 교회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신 자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교회만 25년 지켜야 됩니까? 이런 반문도 금식 중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야 김사만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 니네 교회 와서 얼마나 계시다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주 주일은 지키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썰렁하십니까? 일주 예배는 드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보니까 야 이거 뭐 50명도 안 되는데 그 목회 재미나서 하겠냐? 5만 넘어 50만이 넘어 70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가야겠어 하고 다시 회개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드온의 영사처럼 불과 50명도 안 되는 무리를 놓고 25년이나 긴 성역을 했다라는 게 그거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밖에 이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드온의 군사들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이 교회들은요, 시골 교회들은요, 집회를 해도 1년에 한 번씩 연합 집회로서 옛날에 하던 부흥 집회를 대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농촌교회는 인홍현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그 옛날에는 뭐 강사님 모셔가지고 개교회적으로 부흥 집회 때 했어요. 그러나 지금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뭐합니까? 강사는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 있을 때 강사님도 신이 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집회를 제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5교회고 20개 교회고 모여가지고 정말 동절기에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야 많이 모여봤자 300명이에요. 그 유구라는 데 모여서.
그런데도 하나 신앙적으로 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각 개교회 이제 찢어져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실 때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군대의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작지만 큰 교회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담입니다만은 대형교회 목사님은 결코 이곳에 와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자부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 입구에 빨간 바탕에 이 해병대 간판을 걸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이 안 와요. 목사님이 깡패가 되고요. 그런데도 지나갈 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거기 교회가 해병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만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이제 서울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거기가 해병, 그러니까 해병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신호대기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거기서 찍는 거예요. 예, 언제고 지나가시다 들어보세요. 우리 교은교회 문은 언제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서울 후암동에 가보세요. 옛날 부산행부의 초대교회라는 역사적인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정례 예배를 월월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이든 어떤 SNS 매체에 늘 우리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소수 정예의 미디안 군대는 성령이 충만한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소멸되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충전시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목풍선의 예를 듭니다. 아무리 새로운 고목풍선의 바람을 땡땡하게 채웠을지라도 하루 지나면 점점 부드럽게 줄어듭니다. 어릴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무리 고무라 할지라도 새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은 빠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강골이요 정말 단단한 심령의 그릇인 줄 알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기도로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는 더 충만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 늘 성령 충만함에 그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타이어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한 발짝도 굴러갈 수 없는 것이 자동차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성령의 소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성령의 소멸이 되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미디안 군대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군대였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을지라도 강한 군대였습니다. 왜? 저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저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역사관에 와가지고 우리 해병대 되어진 일을 보면은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고 제가 이 소수 정예군대인 우리 해병대 그러면서 김기용 장군님의 그 짜빈동 전투기 늘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실제 거기 현황을 보면서 저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거기 보니까 그 김세창 돌아가신 김세창 주인님 관측장교님 헬멧을 봤습니다. 총알이 뚫고 들어와도 사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랬습니다만 건강하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투에서만큼은 그렇게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강건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용 회장님 역시 얼마나 그 가슴 졸이는 전투에 계셨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해병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쩜 이렇게도 흡사한 데가 많을까? 야 이놈아 갈 데가 없어서 해병대 가느냐, 우리 어머니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 해병 선배님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건강했으면 해병대를 보낼 텐데 해병대를 보낼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총각이 이제 청년이 교회를 해병대 800km 갔는데 걔가 휴가 오자마자 걔 옷을 벗겨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걸라도 만족을 하자. 저는 그렇게 해병대를 사랑했답니다. 사랑한 이유는 해병대 선배들이 멋진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정신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이나 강한 응집된 전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 이 미디안 군대가 12만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투력을 배양해 주셨다는 것 말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그 전체가 전투적 자리입니다. 전투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자리를 하겠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가름합니다.